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좋은 나무 교회를 심우하시는 이강우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별로 환영해 주시지 않는 것 같네. 제가 이제 그래도 몇 차례 왔는데 낯도 좀 있고 그런데 그 형제가 찾아온 것 같이 좀 살갑게 좀 대해주세요. 특별히 여기 앞에 있는 형님들 그렇게 무뚝뚝하니 앉아 계시면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좀 환영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자, 인사를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런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만 이렇게 계신다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물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이 아니고 이렇게 또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만일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누워있다면 아이들은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자라지도 못하고 그럴 거예요. 죽어있는 가족이죠. 그런데 가족이 뭔가 움직이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죠. 여기 대부분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마 오전에 예배드리고 놀러 갔을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이 지긋하고 집에 가도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더 좋고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뭐 그렇게 낙심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정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손주 손녀가 그 사진이나 노는 거 보내주면 그거 보고 웃어요, 찡그려요? 그러죠. 자식 잘하는 것보다도 즐거운 건 없어요.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꼭 얘기하기 전에 돈을 1,000원씩 내놓고 얘기한대요. 그 뭔가 그랬더니 손주 사랑하고 손녀 자랑하려면 손주 자랑하려면 돈을 1,000원씩 내놓고 하는 거예요. 하도 듣기 싫으니까. 자기는 하는 거 좋아하는데 딴 사람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 묘해. 저도 이제 조금 몇 년 있으면 70이 되지만 아주 심보가 고약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갑이 넘어가신 분들이라면 당신 심보 고약하지 인사 좀 나눠주세요. 빨리 해요. 예. 본인이 심보가 고약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니까 얘기 안 하시지. 집에서 손주 손녀의 사진을 보고 정말 즐겁잖아요. 교회는 가족이거든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에 자식이 없어 봐요. 그거보다 쓸쓸한 일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은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은 누구든지 바라지만 예수님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말은 안 하죠. 하지만 누구네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다, MIT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말 할렐루야!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장로님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장로님 여기 앞에 건축 현장 장로님 없으시죠? 거기 옆으로 싹 이렇게 돌리시는 거 보니까 없으신 거지.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다 내 자식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식들이 다 내 자식들이지. 이놈들이 잘 되면 다 좋고, 이놈들이 어디 가서 노는 거 이거 사진 이렇게 딱 보려면 흠허더니 미소 띄고, 아이고 이놈이 코 흘리기였을 때 내가 코 닦아줬는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혹시 이놈이 대학을 간다고? 그러면 주머니에다 모르게 돈 살짝 좀 마련해가지고 와서 너 이번에 대학 갔다며 이거 갖고 친구들하고 밥 한 끼 사 먹어. 얼마나 그게 이 아이를 교회에 묶어두는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무슨 건축위원회나 재정위원회 예산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모든 어린이들 예산이 잘 된다고 꿈도 꾸지 마시오.
그런 건 지난 시절에 매우 허탄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교회에 있는 자식들이 내 자식이 되어지면, 내 친손주가 되어져서 그 아이들 정말 섬기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보다도 더 할 것이 없어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뭐 송파제일교회 사정, 내가 뭐 여기 많이 드나들긴 하지만 내부 사정은 몰라요. 우선 원로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원로 장로들이 저 커피숍에 가지고 커피 마실 테니까 여기 부숴가지고 없애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빨리 만들어 주시오, 얘기하게 되었어요. 나는 여기 송파제일교회 진짜 원로 장로실이 있는지 몰라요. 장로님 당유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당유실 있으면 뭐예요? 빨리 부숴가지고 써야지. 지금 여기에 집가가 평당 얼만데.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젠슨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래에 시대는 우리들하고 완전히 달라져. 교육도 완전히 달라지고 모든 내용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도 너무너무 달라져. 팔란티의 CEO가 얘기를 했어요. 대학 필요 없어. 이제 그 대학 가가지고 뭘 배울 건데. 팔란티가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외 담당하면서 교육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사람 전문학교 출신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월급 받고 남 밑에서 취직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서울대 보내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서울대나 연고대 가면 그래도 뭐 월급 받고 사는 것은 하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가 크기를 원하시거든. 아이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동구박 어귀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하는 얘기를 뭔 얘기를 하는가 하고 옆에 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용은 김일성이 서울에 와서 환갑을 쓴다고 하더라. 건너 마을에 대나무에 대꽃이 피었다더라. 그러면 대나무 꽃은 200년에 한 번씩 핀다는데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 우리들이요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삼림 이걸 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흙탕물이 비가 와가지고 내리면은요 절벽이 곳곳에 만들어졌어요. 그 시절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곳에 가서요 땅굴 팠어요. 김일성이 내려오면 숨으려고. 혹시 이 가운데 아이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야 우리 송피 먹고 살았어. 독세기 풀 먹고 살았어. 저 그런 세대 조금 벗어났을 때 하루에 2끼 먹고 고구마 먹고 살았거든요. 내 친구들 중에 코를 줄줄 흘렸고요. 그 친구들의 친구인 나도 코를 줄줄 흘렸어요. 왜 흘린 줄 아세요? 영양이 부족하면 코가 줄줄 흘리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요즘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리 못 사는 아이들 코 흘리고 다니면서 다니는 아이들 본 적 있어요? 영양이 충분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절이 한이 되어가지고 그 얘기 자꾸 해봐요. 젊은 애들이 귀를 듣고 열고 듣는 줄 아세요? 하나도 안 들어요. 저 꼰대 아저씨 또 올라왔네. 그리 얘기를 해요. 시대가 너무너무 변했다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과거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대항해 시대, 중상주의의 모든 시대를 다 지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가지고 모두 왔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모두 짬뽕을 해가지고 몇십 년 내에 그보다도 더한 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고식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그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없어요. 정말 막막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공간을 네모 빤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뭘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기 지어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요 하비오시티에 지독하게 냉철하게 무서운 그 여자애들, 엘리베이터에서 애기 예쁘다고 이렇게 그 손으로 쓰다듬어주면 만지지 마세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그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아니지, 엄마들이지. 송파 제일교회는 이미 뭐다라고 여기에 있는 여기가 하비오시티예요. 하기오시티예요. 예? 헬리오시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헬리오시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라고 맡겨드렸지 우리 교회에서 오지 않았거든. 그래서 몰라요. 헬리오시티에 있는 이 아주머니들은 송파 제일교회는 이퀄 뭐 이렇게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내가 뻔히 알아요. 저도 전도하고 사는 목회자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한 유일한 탈피는 이런 거예요. 궁금증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운명을 20대 약간의 젊은 장수에게 베꼈어요. 그게 스키피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대단한 용맹한 장수들이 많은 로마의 그 엄청난 장수들을 놔두고 로마의 운명이 오갈 수 있는 일을 이 젊은 스키피오에게 맡겨? 아버지 스키피오가 있고 아들 스키피오가 있는데 아들 스키피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가 지중해 제해권을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는 일치월장 엄청난 세력을 뻗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변화가 심한 시대예요. 저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겠는데 교회 내부를 모두 아이들 중심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심지어 창문도 돈을 2배 더 들여가지고 라운딩으로 철제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다 만들었어요. 위에다가요 철제로 되어진 라운딩 하나 붙이는데요, 그거 붙이는데 돈 한 1,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정도 들었을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멀쩡한 천정이고 너무나 멋있고. 그런데 거기 막쭉 이렇게 스파이럴로 돌아가는 멋 있는 이런 거 막 만들고 등 만들고 그런 거한테 돈 다 들어갔어요. 예배당 입구 딱 들어서면 아이들은 알아요.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는 곳이야. 아이고 이 교회는 환영하지 않네. 만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린이 건물을 짓지 아니하고 이 건물을 그대로 뒀다면 아이들은 즉시 알아요. 송파 제일교회는 우리를 거부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송파 제일교회 머리고 말이야 너희들은 몸인데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송파 제일교회 출입금지, 아이들 출입금지. 여러분이 어른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진 이러한 교회의 모든 모습 속에 아이들은요 자기가 환영받는지 환영받지 못한지를 즉시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싫으면 싫다고 바로 얘기를 해요. 싫어도 내가 좀 참아줘야지 상대방의 인격을 좀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면 금방 얘기해요? 아따 인자는 뭐 금방 얘기해. 빨리 얘기해요. 금방 얘기해요. 아니면 뭐 이제 참아줘요? 금방 얘기해요. 안다고요. 송파 제일교회는 나를 싫어하는 교회. 뭐 2번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아이들은 송파 제일교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좀 보내. 같이 좀 쳐요. 예? 예.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 잘하신 거예요. 정말 선택 잘하신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이 본당 건물을 좀 허물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건 뭐 천문학적인 비용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꿈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 이런 일들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언짢은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라도 하고 좀 안아주기로 하고 그러려고 데리고 왔거든요, 자기 아이들을. 근데 제자들이 야 이 자식들 저리 가 하고 모두 밀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정확하게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노하셨어요. 대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교회가요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철저히 막았어요. 송파 제일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이 연역을 좀 알잖아요.
전도하면 그래도 교회 마구 사람들이 모여들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로비도 조그만하죠. 요즘 지어지는 건물에 로비가 저렇게 작으면은요, 사람들이 교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없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렇게 장의자 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송파 제일교회는 내가 보기에는 없네. 여기밖에는. 우리도 장의자 쓰다가 한 7, 8년 전에 다 버렸는데 여기는 뭐 아직도 여전히 장의자를 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의자를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아직 많이 계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장의자를 좋아하는 분들 속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기 안 온다. 그런 걸 뜻해요. 근데 그건 요즘은 개인들의 개성이 너무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개개 의자를 사가지고 연결을 해도 그게 장의자랑 똑같아요. 그래도요, 그걸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딱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단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과 장의자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민감하게 세상은 바뀌고 있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만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서 건축위원 그 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봤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실 때도 봤는데 그래도 조금 젊은 분들이 계셔서 다행인데, 만일 거기에 60이 넘으신 분들이 다 그 건축위원이라고 싶으면 제가 정말 심란했을 거예요. 심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중심으로 건물 설계나 모든 것들 다 하셨을 거거든요. 안 그래요? 새 시대를 열으려면요, 젊은 스키피부가 해야 돼요. 젊은 스키피부가. 약간은 이렇게 그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제가 그 올 여름 7월 달에 아이들 25명, 그 다음에 어른들 한 15명 해가지고 영국하고 영국의 런던하고 파리를 가요. 근데 왜 어른들을 늘 많이 데리고 가냐면 거기 가서 우리가 뭘 하는지를 어른들이 봐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한 가지 주제식을 더 가지고 강의를 시켜요. 다 전문가들이니까. 수학과에 있는 분은 뭘 시키고,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서울대 수학과 교수 있거든요. 이 뭘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성대 의대 교수 있거든요. 그럼 이 양반은 뭘 시키고, 의사 있거든요. 그럼 이 양반은 뭘 시키고, 그게 다 부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는 이걸 누가 강의하고, 이걸 누가 강의하고, 그래서 리시버 듣고 다 해석을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그리고 가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뭘 강의를 해야 되냐면 대항해 시대를 강의를 해야 돼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요, 해적 한 명을 백작으로 임명을 한 일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빅토리아 그 여왕이 드레이크라는 이 해적을 데려다가 백작으로 임명을 해놓고 해전에 나서게 했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 함대는 무적 함대라고 불렸어요. 뭐 싸울 상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강대해가지고. 근데요, 그것도 영국 하나가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모두 부셔가지고 그때부터 영국이 왕자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엄청난 변형을 가져왔는데, 실은 이런 일들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엔히크라는 포르투갈의 왕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엔히크 이 왕자는 굉장히 용맹한 장수이기도 했는데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왜 도대체 배들이 적도를 넘어가지 못하는가? 적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풍지대잖아요. 비가 바람이 없는. 그러니까 바람이 있어야 일단 배가 가는데 무풍지대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항해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포르투갈 저기 그 끝부분에 있는 거기다가 연구소를 만들고 내내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지었는데요, 이 사람은 못 넘어갔어요. 그 죽었어요. 그리고 애니크 왕자가 죽은 다음에 25년 되던 해에 정말 범선이 그 적도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희망봉 지나가지고 인도 항로가 열린 거죠. 중국에까지 왔고요. 당시에 그 차이나 도자기죠. 얼마나 이게 그 대단했냐면 배 세 척이 가면 그 두 척은 파손해 가지고 없어져도 한 척만 돌아와도 거부가 됐대요. 그 선주가. 그렇게 이제 그 아주 대단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열었던 한 사람, 엔히크 왕자가 그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그 시대를 맨 처음에 스페인이 누리고 네덜란드가 누리고 누렸는데 결국은 대영 제국에서 그거 해적 고용을 해가지고 그 권리를 싹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국은 동인도 회사라는 이 회사를 만들어서 갈취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를 속국으로 다스렸죠. 놀라운 사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넓은 인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통치하는 공무원이요, 영국인들 1000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치열하게 살았던 법제 문제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기독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었어요. 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그대로 운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을까요? 이거 현장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그 아이들의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인식의 지평을 어렸을 때 하나를 열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서 10살 되었을 때는 적어도 10 내지 20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청년 되었을 때는 100 정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나이가 희어지잖아요. 그럼 500이나 1000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1000도 안 될 거요. 왜냐하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와버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웃는데,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와버려요. 하도 노인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듣고 한쪽 귀 막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약간의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냐면, 나이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관 지어서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이 아이들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헬리오시티에 있는 아이들 조금 다녀보고 여기 아닌데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려면 젊은 스키피오를 앞에 내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앞으로 고민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듣고 반영을 해야 돼요. 건물에 이왕 뭐 건물은 짓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라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 시간 아까우니까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지을 것인가, 지금 이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젊은 스키피오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범이요, 아이들이 교회 오지 말라고 얘기한. 예수님 버리시고 우리가 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을 듣고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회 오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반 주범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기 대부분 다 어르신들인데, 근데 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정확하게 한국 나이로 얘기하면 내년도에 제가 70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냥 호적을 늦게 해주셔갖고 제가 목사 몇 년 더 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틀림없이 물어볼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럴 의향이 없으시구만. 아주 자신 있으면 물어봐라고 얘기를 네 해야죠.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 아, 나 교회를 2개 세웠습니다. 뭐 나는 전도를 100명하고 왔습니다. 할 말이 많이 있겠죠. 저요, 헌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50%를 똑 띄어가지고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헌금했다가요, 예수님께요 엄청 혼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예요. 예수님 딱 만나니까 자기가 질에 겁을 먹어갖고, 예수님 율법대로 4배 5배 갚겠습니다. 딱 이렇게 좀 괜찮은 송아지 뭐 이런 것은 5배, 다른 것은 뭐 4배 이런 거거든요. 양 뭐 이런 거 4배 갖고 막 토생한 것이면 다 갚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설설 기어 예수님 앞에. 어차피 다 가는 건데 이분 뭐 하나님이셔가지고. 여러분 그거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마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겠지. 예수님께서 영혼 구령하는 거 열심히 했다고 그랬더니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 말 끝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손주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세대 있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건물에 대한 운영의 문제를 두고 제언을 좀 드려요.
다른 사람들 전도하려는 생각 머리에서 싸그리 다 지우세요. 옳지 못하고 그리고 쉽게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 먼저 잘 가르쳐야 돼. 내 자식 먼저 아내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같이 런던도 다니고 파리도 가고 내년도에는 이스탄불하고 아테네하고 이 로마에 갈 예정이에요. 특히 아테네에서 이 로마까지는 철도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차 빌려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갈 예정이에요. 지난번에 독일하고 재작년에는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우리 교회 스위스에 대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예수님 믿고 간 분이. 그래서 스위스 그다음에 체코 세 나라를 갔는데요. 3,000km를 운전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직접 애들 데리고. 그러죠. 작년도에는 연길, 베이징, 시안, 상해, 중국에 다녔어요. 전부 다 가서 침대간 차고 막 9시 잠자고 가고 막 다 그랬어요. 아따 중국인들 막 담배 잘 피더만. 아따 근데 생각으로 중국 서민들 만나니까 친절하고 참 좋은 분들입니다. 단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얘들아, 너희들 중국인들 막상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어때? 되게 친절하고요, 착해요. 어른들을 착하대. 애들 반응이에요. 그리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거죠. 아이들 가고시마에 데려가서 그렇게 변혁을 싫어하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메이지신을 했는가라는 걸 거기 나눴어요. 깨어있는 몇몇 성각자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저기 시모노세키 위에 있는 하기시라는 곳에 있는 거기에서 조그마한 초가삼강 같은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밑에서 2등 방문이 나왔어요. 이 도이로부미. 그 다음 저기 가고시마 남쪽 아래에 있는 거기에 시마지 다리아케라는 영주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들 내부에 있는 상부의 바쿠후의 명령을 모두 무시하고 우리들 배워야 산다 그래가지고 15명이냐 19명이냐 이 젊은 똑똑한 하급 무사들을 뽑아가지고 영국으로 모두 유학시켰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메이지신 다 한 거예요. 농림부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장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럼 예수님 버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인데, 에베소서 1장 20, 23절이에요. 그럼 예수님 버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몸인데 이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소중히 여기시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야 놈들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러다가 예수님께 그냥 엄청 혼난 거예요. 대놓아서.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이냐. 내게 애들 오는 걸 절대 금하지 말라. 근데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여러분들이 짓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말도 못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싫은 소리 할 거거든. 송파제일교회 지금 현장에서 어떤 아이들이 와가지고 송파제일교회를 환영하냔 말이에요. 애들은 여기 헬리오시티에 바글바글한데 여기 안에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가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으면은 놀이터 그거 분명히 만들어야 돼. 그것도 막 엄청나게 재미있는 막 패셔너블한. 이게 뭐 송파제일교회 놀이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정도는 지어놔야지. 예? 별로 반응도 없구만. 나 같으면 이런 데 아멘이라도 하겠구만은. 아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건물을 잘 지으셔서 아이들이 여기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들은 저녁마다 교회 와. 어린이집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와. 엄마하고 같이. 그래 같이 모여 노는 거예요. 거기서 책 보는 놈, 또 거기 뭐 애들 놀이터 있으니까 그 놀이터에서 막 죽으라고 시소 타고 막 방방 뛰고 숨고 장난하고 노는 놈, 그냥 또 그 뭐 이런 일하고 노는 놈 저런 일하고 노는 놈, 뭐 장난감 몽땅 있으니까 가지고 뭐 노는 놈들,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맨날 7시쯤 되면 싸워야 돼. 야 이거 아빠 올 때 됐어. 조금만 더. 그게 아주 유행어야. 조금만 더. 국민일보에 한 국장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참
참 목사님들하고 성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뭔데요? 제가 그분하고 좀 친했으니까. 목사님들하고 성도인들은 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예수님들 잘 가르치고 그러면은 얘들이 교회에 잘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놈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다 빠져나간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들 그 예수 믿는 빈도가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10%가 뭐예요? 5, 6%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내가 교회마다 모두 다녀봤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을 넘어서도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부모한테 잘 받은 아이들. 근데 그것이 절대 아니더라. 그 아이들 대부분 70, 80%가 나가버리더라. 그럼 어떤 애들이 남아있냐면 신앙 고백도 모르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잘 안 한 것 같은데 교회에 꿋꿋이 남아있는 애들은 뭐인 거예요? 못난 나무가 마을을 지킨다냐, 고향을 지킨다냐? 예? 예, 못난 나무가 그 자리를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논 거야. 그 애들만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 남아있고 주변에서 세탁소라도 하고 뭐라도 하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요 다 떠나버렸어. 죽기 전에는 아마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용을 해서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이 죄송해요. 저를 얘기를 해서 애들 다리고 다니면서 애들이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여긴 말이야 목마르트 언덕 올라가면서 실제 목마르트 언덕 여러분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가보면 그거 하나도 볼 것도 없잖아요. 진짜 좀 험하게 얘기를 할게요. 멋대가리도 하나도 없는데 이름만 유명해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근데 그 목마르트 언덕이 왜 이렇게 유명해요? 거기에서 수많은 화가들이 파리를 그렸어요. 그리고 목마르트 언덕에서 그린 그림의 부제를 남겼어요. 그래서 목마르트 언덕이 유명해진 거예요. 고도가 무엇이 고도입니까? 거기에는 역사가 있어서 고도입니다. 그 역사가 있는 현장에서 얘들아 여긴 말이야 여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나간 문이야. 근데 이 다른 그 돌 있지 이거 말이야 분명히 이 어딘가는 예수님께서 밟으셨어. 손으로 한번 만져봐. 이게 역사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인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빅토리아엔 그 알버트 뮤지엄에 가면 엄청나게 대단한 작품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 당시에 귀족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이 계급들은 1%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회화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99%는요 이름 없고 쓰러진 사람들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뮤지엄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일들을 아이들과 같이 나누며 아이들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야 되는데요. 그런 방식보다는 더 빠르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갈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올 여름에요.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 5나라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이 국제 캠프에 참석해요. 주체는 우리예요. 돈은요 우리가 돼요. 부자 나라 사람들 전부 다 교회가 쪽으로 들어가지고 인원이 없어. 그래갖고 한국에서 돼야 돼. 근데 우리 그거 기뻐해요. 아니 돈은 헌금해가지고 그런 데다 쓰는 거지.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비행기 싹만 내고 자기들은 오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가서 애들 일주일 딱 시간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런던하고 파리에 가서 3주를 보내야 돼요. 그럼 방학 없어져 버려요. 돌아와가지고는 바로 교회의 전체 행사에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학원에 보내야지. 다른 애들은 말이야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영어 회화를 막 잘한다고 그러던데. 막 그렇게 공부시키면 그것도 뭐 허송세월은 아니죠. 내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그런데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생각이 되어지면 이거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늙은 스키피오가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시대를 바꿔버릴 수 있는 젊은 스키피오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해요.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신조어로 만들었어요. 철치식.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뭐다? 너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지내는 거야. 그놈들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증하고 본 바예요. 그 이전에는요, 서양에서 교육학을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성경을 모두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얘기를 하면 교회에 아이들의 교육을 잘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그거 믿었어요. 그리고 내내 애들 성경 가르쳤어요. 어느 해에는 반절, 어느 해에는 80%가 애들이 고3 돼가지고 딱지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어떤 놈은 술 먹는 술바가지가 돼버리고. 그래서 아니야, 이거 다 버리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 가르치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시키고, 성경 주야장창 읽히고, 암송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암송하면 상으로 주는 돈이요, 일주일에 상당해요. 금액이. 어떻게 해요? 돈이라도 줘가면서 외우게 해야지. 여기 계신 혹시 어른 중에 우리가 옛날에는 말이야, 국수 한 그릇도 얼마나 감사하게 먹었는데 말이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 애들에게 국수 줘보세요. 콧방귀도 안 뀌지. 사고방식을 모두 바꿔야 해요. 젊은 스키표에 혁신이 없으면 여기다 어린이집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선 내부의 구성도 틀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여러분들이 괜히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여기는 정말 어린이 너희들을 환영해 라는 이런 것이 외부에서부터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젊은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에 여기 담당 목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그분들은 조금 있으면 여기 교회를 사임하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목숨 걸지 않아요. 해봐서 알아요.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마세요. 저 거의 한 5년 목회하면서 지냈어요.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그분들은 목숨 걸지 않아요. 여기 부목사님들이 계세요.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장래에 목회를 잘하고 싶다면 지금 있는 이 교회 아이들이 나의 목회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 반드시 나가서 성공해요. 교회 개척하면 애들이 막 우르르 와요. 그걸 기름부심이라고 불러요. 담임 목사님이 죽으라고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요, 교회 여러분들이 나가서 개척을 하면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만 줄줄이 보내두셔. 그걸 기름부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뭐 송파제일교회 있는 분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서도 대체로 보면 잘 못하더라고. 그럼 누가 해야 되냐면 담임 목사가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은 알아가지고 각자 도생해야 돼요. 예? 아니, 담임 목사가 돌잔치에 가서 맨날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 가지고 맨날 1년 대신방 해가지고 봄철에 다니고 가을철에 다니고 그러면 1년 다 가버리지. 언제 애들하고 놀고, 언제 애들 데리고 유럽에도 가보고, 해외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이들 잘 인도하고 그럴 텐데, 또 교회사 전공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에게 사과도 했는데, 맨 처음에 제가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이분 세울 때 내가 뒷조사를 했어요. 훌륭한 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어. 나 참 내가 목사님을 정말 후원하고 뭐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둘만은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세 분 장로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나는. 예. 어쨌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송파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박수 한번 올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박수 좀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송파제 일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사가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아멘을 해야지. 다시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해고야, 반응하셔야지. 근데 지금 이 정도면 훌륭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겸연죄 갖고 못하거든. 여러분들은 늙은 스키피오기 때문에. 예. 젊은 스키피오를 이제 세워서 그분들이 잘하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뒤에서 편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당회실, 원로장로실 그런 거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면 다 그거 없애고 애들한테 주시고 와서 본당에 와가지고 편히 기도하고. 노는 건 어디서 노느냐? 여기 뭐 커피숍들 맨날 달렸어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담도 하고 놀고. 그리고 집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둘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그 분들 친구 오면은 부인은 나가라 해.
그리고 거기서 커피숍 대신 거기서 안에서 노닥노닥하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부부끼리 보이든지. 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일들로 운영이 복되게 잘 돼야 한다. 그러려면 담임 목사님이 현장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 현장 이야기를 설교 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현장 이야기에 자신이 참여를 하고, 그래야 교회가 변해요. 70% 정도의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써야 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회의를 해요. 그러면 혹시 뭐 좋은 나무교회 사역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보통 모이면 2시간 정도만 회의하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의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그래야 되니까 길어져요. 그런데 그중에 어른들 얘기하는 것은 채 5분도 안 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거짓말했다가 예수님 막 얼마나 혼날라고. 5분도 안 해요. 나머지는 모두요,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야, 길동이 이놈이 말이야, 지난번에 와가지고 꽁차가지고 그 등 다 깨버렸는데 그 수리했냐?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그 아이 용돈을 변상을 해가지고 하게 만들어. 그 용돈 변상 다 했나? 없다는데요. 그럼 나중에라도 받아야 된다. 하듯이 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뭐 또 다른 아이가, 목사님 제가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요 진짜 큐브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거요 그 9조각이 큐브를 하는데요 1분도 안 걸려요. 툭툭툭툭 하는데요 빨리 돌려 손가락으로 탁 치면서 튕겨요 막.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시켜봤어. 하람이라는 아이인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요즘 훈련하고 있어요. 수학을 하시는 분은 좀 짐작을 하시겠는데, 이것을 한 개의 일종의 이퀘이션으로 만들려고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쓰는 논문도 좀 내보고 하는 거예요.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들 주어진 아이들 하나하나 데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 가지고는요, 너 지금부터 가지고 성내천에 물고기 모두 조사한다. 그럼 다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A4 용지 하나에다 써와요. 성내천에 풀 다 써가지고 와요. 성내천에 날아다니는 새 써가지고 와요. 어떻게 하더나? 예, 잡아먹고 서로 막 그러던데요. 제가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겠어요? 그 아이는 작년에 사업가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생태계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그 두 아이들만 하고 있죠. 다른 아이들도 뭐 많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런 일들로 담임 목사가 아이들과 같이 지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한 30명 되는구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520명이에요. 작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도 교회보다는 숫자가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없이 따라올 수 없는 거 있어요. 아이들 숫자가 거의 200명에 육박해요. 520명 중에.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냐면요, 아이들을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나 좋아해. 근데 부모님들이 요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이라면 아이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요 꼼짝 못하고 교회 안에 정착해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복되이 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설교문안 이렇게 여러 개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왔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문안 보지 마. 내가 주는 대로 설교해. 그래서 설교문안 지금 하나도 안 봤어요. 여기 보면은요, 앞으로 한 뭐 2시간은 해야 되겠지. 다음에 뭐 이거 안 그러면 율법과 은혜 이거 하나만 설명하도 이거 30분 걸릴 것이고, 이거 뭐 그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이것도 1시간 걸릴 것이고, 참 많네. 하태도 이야기도 있고. 하태도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일인데, 우리 동서 목사님이 섬에 한번 갈 수 있는 데를 소개해 달래요. 그래서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하태도의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과 뛰어들면서 노인들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막 뛰어다니니까. 누가 막 뛰어다니니까. 아니, 섬에 누가 뛰어다니냐고요 지금. 아직 여러분 노인분들이 뛰어다녀요 섬에서. 그러다가 이제 엉덩방 하나 찌면 어떡하시려고? 누가 뛰어다녀요? 아이들이 뛰어다니죠. 아이들이라는 건 종족도 없이 다 사라졌었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태도 되기 원치 않으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앞에 가서서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우리 자식들, 손주가 큰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 아이들을 다 내 자식으로 여겨서 내가 주머니돈, 쌈짓돈 탁 뒀다가 어떤 애 뭔가 이렇게 드는 거 보면은 탁 손에다가 살짝 쥐어주고 뭐라도 하나 사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 있는 넘버원 아줌마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실 거야. 야, 그때 나 네 주머니 속에 있었어.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나눠주세요. 예수님 당신 주머니 속에 계신다네. 아, 인사 좀 해요. 여 앞에 있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 왜 인사 안 해요? 예? 인사해요. 시작. 아따 참말로 근데 가운데 계신 분이 권사님이 돼요, 집사님이 돼요? 예, 그렇게 목이 고든 집사님이 되면 안 돼요. 인사를 잘 해야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자리를 비울지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누군가로 차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시고, 안 그러면 아니라고 솔직히 얘기하시고. 예, 그러시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빨리 포기하세요. 교회는 한정된 자산과 한정된 목회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할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에 송파제일교회는 지금까지 건실하게 잘 지나서 이 지역에 참 우리 동서울 노예수도 그렇고 큰 힘이 되어진 교회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서 교회가 세대 교체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한 최고의 선물을 옆에다가 지금 몇천 채의 집으로 지어놓으세요.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전도를 하면 여기 폭발해 버릴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다 주시고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걸 참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다른 말로 예수님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아이고, 저 목사님 성경을 너무나 잘 모르시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는 걸. 그렇죠. 합신에서 우리 스승 유영기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그 반석 위에서 아르난에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되어가지고 천사가 그 자리에 섰고 이스라엘 그때 멸망할 뻔했죠. 그리고 그게 시온산 언덕이 되어서 거기 위에 성전이 세워졌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회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전이라고 사실 불러도 되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 장소는 이 지역을 책임지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신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이 세워진 이 장소를 무시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풍성히 이제 좀 누리셔야 하고, 그리고 복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활동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좀 듣고 담임 목사님에게 제발 시간 좀 내주세요. 여러분들 부탁이에요. 그래야지 담임 목사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어른들이 나 좀 살펴줘, 나 좀 살펴줘, 왜 나는 안 알아주는 거야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여러분들 다른 말로 기저귀 갈아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됐다 그러면 이해하지, 내가 아직 뭘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믿은 지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만일 그런다면 그건 정말 유아적 신앙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하세요. 독립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성경 볼 줄 알고, 스스로 알아서 예배 드릴 줄 알고, 스스로 알아서 봉사할 줄 알고, 교회에서 다 지도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헌금들 잘 하시고, 헌금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헌금 얘기 못하니까 헌금 얘기 좀 하고 해야겠다. 별로 안색이 안 좋으시네. 우리 교회 1년에 3번의 절기에 절기헌금 드려요. 절기헌금은 단 한 푼도 교회는 쓰지 않아요. 보통 9,700만 원, 작으면 7,700만 원 이 정도 돼요.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 헌금 드릴 수 있는 분요 300
20명 중에 그 중에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는 좀 있으니까 많아봐야 250명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 어디로 가요? 일전에요. 이제 예배당을 개척할 만큼 막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예배당이 너무나 좁아.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교회에 5천만 원씩 두 군데 보냈어요. 그러죠? 여기저기 뭐 돈 나가는 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도 아니지만 정말 내가 보는데 괜찮게 준비되어진 목회자 한 명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개척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얻고 그분 집 얻고 그 다음에 보증금 넣고 이런 거요. 하다 보니 강대상 만드는 것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했어요. 얼마 전에. 비용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주님께서 넘치시게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마구마구 줘요. 근데 마구마구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는 현금이 10억 원이에요. 아, 남은 교회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고. 저기 현금 많은 사람이 250명, 많으면 280명밖에 안 되는데 10억 원이 현금이 있는 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짜 설명까지 해야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참 복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셔야 되는데 송파제일교회 누가 봐도 우리 동서울로에 참 기둥같이 지켜온 교회이고 그리고 헬리오시티라는 어마어마한 필드를 주셨는데 전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하고. 근데 이 일에 포문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지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일 많이 생길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건 영적 전쟁의 근본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잘 준비하시고 깨닫고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이 집사님의 온만 잘립과도 시기질투 나버려. 원수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헬리오시티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어장인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부탁드리건데 젊은 스키피오에게 바뀌셔야 된다. 그래서 내부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설문사라도 만들어가지고 와서 헬리오시티에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정말 그들이 뭘 원하는가. 그리고 만드세요.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교회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참고는 해서 그 일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저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교회 오면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친구들과 너무너무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아이들 그 집중인데요. 제가 이제 슬라이드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겨야 되니까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교회 지하는 본당이에요. 여러분들 그 본당이 한 뭐 3분의 2 정도나 이 정도 될라나 하여튼 뭐 반절 될라나 하여튼 뭐 그 정도 됩니다. 내 생각엔 5분의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아이들이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에게는 기저귀 갈아줄 수 있는 데, 그 다음에 애들 잠자오는데 똥기저귀 갈아주는 거, 옆에는 또 애들 그 저기 무엇이냐 먹일 수 있는 거 데우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씻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냉난방 바닥하고 공중에서 아주 잘 돼요. 그 1년 내내 틀어놓고 살아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공기청정기 신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렌트로 다 해서. 그 다음 2층 식당하고 소그룹실이에요. 거기도 애들도 놀 수 있도록 라운딩 쳐져 있고 구멍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다 있다고요. 거기 식당에도. 그 다음에 3층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 시설이에요. 그 애들 용도로만 쓰이는 거예요. 의자도 하나도 없어요. 뛰어놀아야 되니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만일 그 새로운 실을 이 앞에 이제 만드시거든 절대 고정된 의자 만들지 마세요. 언제든지 의자 놓고 치울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대로 애들 뛰어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 신고 드나들게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애들이 못 노니까 주저앉아가지고 놀고 엎드려가지고 놀고 거기서 뭐 가벼운 공 가지고 해야 되지만 축구하면서 놀고 그래야 되니까 절대 입식 공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용도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70%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안 놉니다. 거기서. 이제 3층은 그런 공간이고 거기는 뭐 스파일러로 모두 다 되어 있어요.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고. 그 다음에 4층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지내는 캠프를 하는 곳이 원래 그 주택이 있는 곳이라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독서실하고 그리고 어른들 입회하에 잠도 자고 그러면서 지내요. 때로는 뭐 일주일 내내 자기도 하고. 그 애들 거의 내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그 다음에 5층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주말 캠프라고 불러요. 그 애들이 4층은 중고등부 애들이 와서 일주일 내내 쓰는 거고요. 내내 와서 그냥 교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층은 금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주일 날 오후에 끝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내내 이제 옮겨가요. 제가 얼마 전에는 눈 막 썰매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대청봉해를 아이들하고 갔다 왔어요. 제 나이 한국 나이로 69세.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체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난 아이들을 보면 미치게 예뻐요. 그러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내내 아웃리치 가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정확하게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해외 아웃리치들 데리고 다녀요. 아이들도 알아요. 목사님이 자기들 사랑한다는 거. 의심되시면 한번 와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내가 가면은요 애들이 목사님 하고 다 와요. 그 나는 지금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애들이 많이 오는데 야 저리 가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그냥 안아주고 다듬어주고 그냥 꼭 안아주고 잡고 흔들고 그러죠.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까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김효한 성교사님이라는 터키에 가지고 참 훌륭하신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1, 2부 말씀 전하셨는데 이분이 왔는데도 애들이 와가지고 성교사님 저 좀 안아주세요. 이분이 시겁한 거예요. 무슨 이런 애들이 다 있냐. 다 안아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은 너무나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어른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방해든 아이들은 오지 말으라고 그랬죠. 혹시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님 버리시고 몸인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공간을 위해서, 우리들이 써야 될 돈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돈 내가지고 여행 다니고 여러분들이 돈 내가지고 뭐 효도관광 가려면 여러분들이 좀 가시고 좀 그러세요.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다 아이들을 위해 써야 돼요. 가구를 하나 하더라도 1,000원짜리 가구와 2,000원짜리 가구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 가구가 아이들에게 말하거든요. 너 나 마음에 들어? 나 마음에 들어. 너 나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들어? 발로 차버리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 제가 오늘 맘먹고 와서 이제 나가다가 나를 환영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뭐 할 얘기 나오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길 바라고 정말 어린아이들을요 다 내 새끼 누구로 삼으라고요. 제가 어른들에게 내 누구처럼 아따 진짜 근데 송파제일교회 진짜 반응 안 하네. 예? Faith is response. 예? 신앙은 반응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분들이 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훌륭함이 안 나타나요. 누구처럼요? 교회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은 나의 손주처럼, 여러분들의 손주처럼 대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부터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볼 텐데요. 시간 많이 간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 교회가 얘들이 정말 저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그것만 알면 이 동영상 내용이 이제 끝입니다. 자, 잠깐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세 부서가 있어요. 그 다음 이 부서의 특징 이렇게 모두 있는데요. 이거요 올려놓을 테니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가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지하 1층, 지상 5층이에요. 자, 여기가 지하 예배당이에요.
자, 1층 로비인데요. 여기서 1층 로비에 보면 이런 놀이시설이 있어요. 여기서 애들 엄청 놀아요. 그 다음에 안에는요, 여기에 젖병 끓이는 거 뭐 이런 거 다 구성되어 있고, 잠자는데 뭐 이런 거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가 2층이에요. 저 뒤에 라운딩 보시죠? 저거요, 그냥 창문만 하면 돼요. 저거 철제 맞춰가지고 하는데 돈이 한 1.5배는 더 들었어요. 내가 알기에. 그 다음에 엄마 이상하다. 왜? 여기가 3층 예배당이에요. 애들 여기서 내내 이렇게 하고 놀아요. 여기서 키즈 캠프라는 걸 하면서 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그냥 하여튼 뭐 일주일 내내 써요. 그리고 놀고. 이상하다. 자, 이게 그 3층에 있는 한쪽 구석에 있는 애들 또 놀이공간이에요. 재밌죠, 아이들? 네. 애들은 이상해요. 구석을 좋아해. 구석을 좋아해. 우리들이 뭐 그 옥탑방 좋아하듯이 말이죠. 자, 여기가 4층에 있는 캠프실인데 여기요, 애들 다 지금 공부하고 있죠. 얘들 일주일 내내 여기서 지내요. 그리고 와가지고 올림픽공원까지 막 뛰게 하고 갔다 오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 뭐 토요일 날은 3시간 놀고, 그리고 여기서 와서 부지런히 공부해요. 다 차 있는데 오늘은 몇 개 없네요. 지금 애들이 사진을 그때 찍었나고. 여기가 5층 시설이에요. 여기 5층 안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뒤에 보면 책 보이죠? 거기에 책이요 몇천 권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데 이 시설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깐 좀 보여 드렸는데, 자, 1층 아이들을 위한 거, 그 다음에 2층 아이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곳, 그 다음 3층 아이들을 위한 곳, 4층 아이들을 위한 거, 중고등부 애들이 거기 주로 대부분 쓰거든요. 일주일 내내 써요. 그 다음에 5층 아이들을 위한 곳, 어린아이들 초등학교까지.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을 위한 이런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송파 제일교회 이게 본당이 이렇게 딱 보잖아요. 얼마나 나는 이 건물이 아까운지 모르겠어. 우리하고 좀 바꿔서 씁시다. 여러분들 숫자는 우리 교회 가도 안 줄 수 있어요. 농담이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지는 젊은 스키피오가 설교하게 하세요. 설계하게. 그리고 인식을 새로 하고요. AI 시대의 아이들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교육하면 여러분들 낭패합니다. 이 아이들은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세대에 살 거예요. 1, 2,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바뀌어진다고요. 오픈 AI에서 2023년도에 얘기를 하고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혁신적으로 바뀌어왔어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1등이 되었고요. 주가 총액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이 아이들이 무슨 뭐 대성할 거라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인식의 지평을 늘리고 사고를 바꿔야 돼요. 사고를. 그 사고를 읽고 책을 읽고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 토론을 하는 거 부단하게 연습해야 돼요. 이제 두고 보세요.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지 절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현재 우리 교회 일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맞아요. 우리요 식사하면서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 누가 어디 대학 나왔는지 하나도 물어보지 생각도 안 해요. 혹시 누가 어쩌다가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뭐 그래? 그냥 넘어가요. 다만 한 가지, MIT나 하버드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하고 한 번 정도는 쳐다봅니다.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무서운 시대에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셉부 이제 키즈 캠프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신나게 막 놀고 얘기를 하고, 논다는 얘기밖에 안 하네 내가. 하여튼 뭐 맨날 놀아요.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근데 공부 되게 또 열심히 해요. 놀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애들이 여기서 뭐 저 종이 뒤에 막 보이죠? 저거 뭐 해가지고 공동으로 작성을 하고 그거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내용인데, 이게 원래 동영상인데 왜 안 나오게 돼 있네. 자, 이건요 해외에 있는 아이들하고 일본에 있는 아이들하고 패밀리 투 패밀리 미션 해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영어를 곧잘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영어를 하는 걸 교회 내부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만난 일본의 성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해보겠다. 그래서 키즈 캠프라는 걸 일본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지 않던 일본 성교에 전도되어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일로. 일본어는요 발음이 38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만 발음하면요 마코토 나루토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갓도 이또 나또 데또 이게 무슨 말일까요? God is not dead 그 말이에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그걸 일본어로 표현하려면 갓도 이또 나또 데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발음을 유연하게 하는 거 얼마나 필요한가. 근데 해외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내가 설득을 했어요. 호주에도 가고 막 미국에도 가고 설득했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게 막 평신도를 보내가지고 설득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막 놀라요. 어떻게 평신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들 하려고 막 설득하고 다니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원해 줬어요. 근데 그런 일들로 이제 네이티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일본에 있는 아이들을 선교사로 지금 돕는 거거든요. 그것을 패밀리 미셔널이라고 불러요. 그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예, 락 시저스 페이퍼 슛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아이들하고 해요. 자기들이 선교한테 너무나 자부심이 돼. 그러니까 간혹가다 옆에 있는 오가들은 엄마들끼리 또 서로 알아.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내 나라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인터내셔널 캠프를 열어요. 그럼 거기 와가지고 엄마들이 아니면 뭐 후등 찾고 얼싸고 엉엉 울어. 예, 그러면서 선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그 아이들 얘기야. 이게 1년에 그 후지산 아래에서 모인 이 캠프예요. 일본에서.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동영을 하는지를 모르겠네. 예,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설악산에 간 거예요. 여기 다니엘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주말 캠프 모여가지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말 캠프 여기 제 아내인데요. 잘생겼죠. 예. 제 아내가 맨날 애들 데리고 다녀요. 이번 다음 돌아오는 주말에도 저기 대관령에 가요. 애들하고 옛날에요. 이 주말 캠프 애들 모여가지고 여기서 뭐 공부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책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도 행사 하는 거예요. 전도 행사 막 열심히 하죠. 애들 지금 아웃리치 하는 거예요. 저기 작은 사진 중에 위에 있는 사진은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천왕봉에 갔다 온 거예요. 애들이요. 내려오는데요. 눈이 너무나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럼 타고 설악산을 내려왔어요. 얼마나 애들이 재밌겠어요. 근데 제가 준 것은 아침에는 빵 하나, 두유 하나. 점심 빵 하나, 두유 하나. 과일 있는 애들 과일 한두 개 먹고.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 희운각이라는 데서 잤는데 라면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입구멍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예. 그러면서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게 접니다. 예. 그래서 이건 중고등학교 그 아이들이에요. 예,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할 말은 좀 많이 있지만, 예, 이것도 이제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일입니다. 이건 아마도 일본에 갔을 이것은 스위스에 갔을 때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이 미국에 간 건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 야외 가든에서 이건 워싱턴의 오벨리스크 링컨 거기 동상 앞에서 애들에게 쓴 거예요. 그 링컨 올라가는 거기 동상 앞에서 애들이 스피치했거든요. 주제는 자유예요. 근데 한국인들 많이 오더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다 막 구경하고 그 외국인들 와서 막 다 보고 애들이 막 거기서 막 열띠게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이 일은 성숙이 되어진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 애들이 막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피치 구경하죠. 이상하다. 예, 여기는 일본에 간 겁니다. 예, 저기는 아까 일본의 천왕궁 옆에 있는 아니요, 그 천왕궁이다. 거기에서 여기는요 그 성입니다. 저기 아마 히로시마 성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기 옆에 나와바리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있죠. 신토의 이 문 앞에 있는 이 끈이 나와바리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신의 영역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토의 그 말인지도 모르고 쓰셨죠. 예. 독일 스위스 여기가 저기 융프라우가 보이는 곳에서 찍은 그 사진이에요. 여기는 브란덴부르크의 그 문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다 아시죠? 여기는 백두산 천지입니다. 물이 가려져 갖고 안 보이네. 백두산 천지. 여기에서 계속 스피치하고 얘기 나눈 거예요. 이제 모두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왜 이 내용을 보여드리냐면 아이들은 관심이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모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요? 내 손주처럼. 누구네 아이가 지금 자라나가지고 병중에 있다가 지금 나왔다는데 주머니에다가 돈 좀 넣었다가 그 가지고 가지고 얘야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살짝 돈 좀 넣어주고 아니면 뭐 비싸지 않더라도 2,000원짜리 뭐 먹을 거 하나 사가지고 와서 딱 넣어주고 힘들었지. 그리고 한번 안아주시고. 그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10일 동안 뭐 하는 거 집중 교육하는 것보다도 아이들 교육되게 해요.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고 내내 이 건축위원회 복되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결정을 하셨고 이 결정이 이제 주님 은혜로 열매를 잘 맺어서 운영이 복되게 되어질 때 헬리오시티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